구약시대 때는 제사라고 표현하지만 신약 성도인 저희들은 그냥 예배라고도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받은 복을 어떤 사람이 셀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몇몇 가지만 감사할까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금은보사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게 되고 감사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하는가, 아무리 말씀이 충만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속죄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속죄제, 죄를 속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죄를 짓다, 관향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복, 다시 한번 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죄는 작은 죄, 큰 죄를 막론하고 모든 죄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가로막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화낼 수 있거든요.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누구도 괴로우세요? 하나님도 괴로우세요. 그런데 오늘 속죄죄는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속죄죄는요, 부지중에 지은 죄입니다. 일부러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은 죄예요. 그렇지만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지은 죄지만 그것도 죄입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범죄했다는 말씀입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도 이 죄는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고스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파급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이 침체를 겪으면 옆에 사람이 옮겨가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역시 막 옮겨가요. 부지중에, 그러니까 뻔뻔한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심을 어기고 지은 죄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게을러서 섬세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범죄 용어 중에 과실치사라는 게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우발적으로 고의적이지 않은 죄,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지중에 지은 죄는요, 누가 깨닫지 못한다고요? 본인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이 속죄죄, 죄를 속하는 이 속죄죄로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속죄죄를 드리려면 먼저 무엇이 작동돼야 될까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깨닫는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달음이 와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 옆에 사람이 당신 그거 실수한 거야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가 막 흘러 들어오면 옆에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부족했구나.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지만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 속에도 아마 1년 전, 2년 전, 오래전에 부지중에 지은 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했을 수도 있지만. 따라서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송아지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달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깨닫기 전에는 막 룰루라고 다녀요. 휘파람 불고 찬송하고 다녀요. 근데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레위기 4장 14절 사이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14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번역되고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속죄제를 드려라. 여러분, 감사가 깨달아지면 감사하게 되죠. 감사헌금도 하게 되고,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희망하는 가운데 드리는 화목제사 중에 그게 뭐가 있었어요? 서원 감사가 있었잖아요. 서원 감사.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희망하는 가운데 서원한다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스스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7장 4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여행 중에 만난 사람과 대화하다가 내 죄가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지적해 주면 내 마음이 편치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하다가 깨달을 수 있어요. 캐톨릭 성도들도 자기 교회 본당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기 쑥스러우니까 좀 멀리 있는 본당에 가서 고해성사하기도 한다고. 그렇죠? 인간인지라. 타인에게 죄를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사람 깨우쳐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는 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듣고 깨달으세요. 적용을 누구에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에게 하세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애들에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지중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특별한 사람?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 좀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실수도 잘하고 건망증도 심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완벽하게 지키세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닫지 못해서 속죄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이렇게 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혹여라도
그 파티 중에 죄를 범했을까 봐 다음날 아침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욥기 1장 4절과 5절에 나와요. 부지 중에 지었을 수도 있는 죄를 아버지 욥이 생각해서 다음날 자녀들 다 모아놓고 무슨 제사 드렸어요? 번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요. 이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닦아요. 1년에 단 한 차례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나아가신 것처럼 이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지은 죄, 깨달을 수만 있어야, 깨달아야지만이 드릴 수 있는 속죄죄. 그러면 오늘 구약의 시대가 아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부지 중에 죄를 늘 짓는다고 인정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아파하세요. 밥맛도 없고요. 이럴 때는요, 뭔가 흥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건 아닌지. 성령께서 막 근심하세요. 뜻모를 불안감이 엄습할 때 혹시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도 하지 않은데 막 회개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책감에 쓰러져 버려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대예배는 번제와 같은 예배입니다. 특히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순서를 쭉 보면 목사의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대언하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 전에 무슨 시간이 있던가요? 신앙 고백도 있고요. 제일로 중요한 시간 참회 기도 시간이에요. 참회 기도 시간. 이때 정말로 다른 시간에 혹시 조셔도 참회 기도 시간 졸지 마세요. 참회 기도하는 시간에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혹시 하나님이 있었다면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냥 뭉퉁거려서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제가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관역에서 비껴난 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참회 기도 시간에도 슬쩍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앞에 붙잡히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가 우리의 삶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찬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영적으로 그 떡과 잔에 우리 주님의 부활과 또 임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갱신되는 시간이 성찬 예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회개는 했는데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알아요. 아, 내가 정말 정말 잘못했구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죄를 깨달았으나 회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데 깨달았으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어요. 우길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회개하기는 싫어요.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나요? 깨달은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 갔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아버지가 죄를 지적해 주자 뭐라겠죠? 이게 생각은 하고 그 말씀 받지만 회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 나오는 것도 좋지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은요,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만 지옥에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오늘 내일 계속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도 되나요? 죄는요, 잠깐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으나 그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암흑으로 바꿔버려요. 즉,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버린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줬대요. 그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아주 분노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잘못된 것은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요, 말씀과 성례전과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권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한국 교회, 이 시대 교회는 권징이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권징하면 난리 날걸요. 책망하는 설교도 사라져 버렸어요. 회개를 외치는 설교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됐어요. 속죄제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면 다 싫어한다는 그러한 어설픈, 그러한 분위기, 염려를 가지고 설교자들이 마음껏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음행한 자를 치리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음행한 자가 여전히 교회를 시끄럽게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내가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누군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못 봤는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려. 아, 그랬겠다. 근데 그렇게 들려주는 분이 되게 말씀을 지혜롭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분 안 나쁘게 잘 수용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죄제의 절차를 이제 마지막 살펴보겠는데요. 제사장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죠?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단순히 피를 제단 양쪽 끝에 있는 뿔에, 일반 평민이 죄를 지으면 그 피를 바르고 제단에 피를 쏟는 것으로 속죄제를 끝내는데,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지은 죄를 범하면요, 번제단 양쪽 사면 뿔에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성소 끝부분에 뭐가 있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까지 가면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휘장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려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지은 죄보다 제사장의 지은 죄가 파급력이 더 많기 때문에 성소 깊은 지점까지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피를 뿌린다는 건요, 사실은 피를 뿌리고 온 게 아니라 피를 뿌린 다음에 다시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즉, 대제사장의 죄가 무엇을 오염시켰다는 뜻입니까? 성소를 오염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성소에 오염된 곳을 피로 제거해야 돼요. 즉, 죄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그만큼 책임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쓰러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던가요? 와장창 무너져요. 여러분, 마음이 동할 때도 동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있어요. 공동체가 혼연일치돼서 부지증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죄 역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휘장 앞까지 나가야 돼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속죄제의 절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도 달랐고 절차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는 작든 크든 그냥 지나가면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든지 옆에 사람이 깨닫게 해두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깨달아진 죄는요, 내버려둬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회개가 해결해요. 회개.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탕자 형처럼. 죄는 확산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죄가 오염시켰어요?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까지 더럽히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부지중에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넘어갈 뻔한 죄를 알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예배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이지만 신분과 지도력에 따라 죄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누군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나한테 올 수 있죠. 그래서요, 나의 죄만 회개할 게 아니라 폭을 넓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약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분들의 죄를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블럭 몇 개가 빠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원수에게 쫓겼을 때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손해도 엄청 보았지만 다윗은 손익 계산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경쟁과 다툼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분들은 회개하지 못하도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두 가정이 조금 한 걸음만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안 나시는가 봐요. 여러분, 믿으면 너무 쉬운데 불신하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의처증 걸려보세요. 의부증 걸려보세요. 비용이 엄청 듭니다. 싸움하는 것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믿어버리면 남편이 고주망초가 돼서 들어와도 노 프로블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5분만 지각해도 이 사람이 지금 향수 냄새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막 꼬여가지고 배배 꼬여 그런단 말이에요. 믿으면 심플해져요. 의심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심에 빠지면 안 돼요. 담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음악에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